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올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인데 주는 것은 별로 없고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설교하니까 조금 미안함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외손녀가 이제 세 돌이 지났습니다. 만 3살인데요. 얼마 전에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얘가 아빠 엄마가 교회 모자실로 올 때는 저는 은퇴하고 우리 남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남 목사님만 목사인 줄 아는 겁니다. 집에서는 제가 목사로 불리워지지 않으니까 목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아마 목사라고 이야기했던지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목사입니까? 묻는 일이 없어가지고 손자가 묻는데 제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목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동생이 얼마 전에 나가지고 오늘 그분이 못 나왔습니다. 설교 동영상이라도 보여줘서 확인을 좀 해줘야 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신학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데모를 하는 학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총신대학생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을 찾아와서 형님들은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왜 침묵하십니까? 형님들이 역사 앞에 고개를 들기 위해서는 데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데모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두고 격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데모에 참여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총신대학생들과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학 정문 밖에는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군사정권 타도하자라고 외치면 우리는
타도하자,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따라했습니다. 교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서 발을 떼는 순간에 수십 발의 체류탄이 날아왔습니다.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학교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기독교인이 현실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때에 독일의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은 독재 정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념이나 정치 색깔을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은 로마서를 받는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란 국가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잔인한 폭군이라고 알려진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악용했습니다. 봐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통치를 정당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연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상가는 후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사는데 아내는 학교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수준이 맞지 않는 아내와 평생을 행복해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이 정해준 아내로 생각하고 살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도 동일합니다. 한국과의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부터 나온 권세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통치자를 지키자는 한 세력과 통치자를 끌어내리자는 한 세력의 대립입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서울에서 대형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고, 한쪽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려거나 그리고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잔인합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항상 옳고 자기들의 행동은 항상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공회 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 안에는 대통령 부부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면 100명의 목숨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들은 상관없이 대통령만 죽으면 된다는 생각에 추락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서운 소원이고 잔인한 소원입니다. 사람들은 성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부든 천주교 신부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흐르는 정신은 사랑이고 생명 존중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사랑도 없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직자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성직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치 격언 중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정권의 권력자들이 부패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도덕적으로는 깨끗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권력을 잡은 이후에 역시 부패했습니다. 진보를 가졌다고, 보수를 가졌다고 이념적인 면에서 부패하거나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액턴경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를 믿지 않습니다.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패한 권력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고 믿어야 됩니까? 잔인한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보응하는 자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1절에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국가의 통치자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으며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는 잔인했고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종? 바벨론 왕? 내 종.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쳐다녔습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었는데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창을 찔러 이 사람 죽입시다. 그것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 왕이 좋은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다윗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의 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대할 때에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 없으면 목사가 조금만 잘못해도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신이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을 한다고 그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지도자의 권세를 본인이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는 잘못해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는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도 교인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잘못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습니까? 끌어내리고 싶습니까? 통치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통치의 그늘 안에 있는 통치자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만일에 사람의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의 이 집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늘 아래 사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사람의 권세를 거부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며 그것이 우리가 행동할 지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자가, 국가의 통치자가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잘 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인 국가의 통치자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세금 잘 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게 벌어서 세금 적게 내기보다는 저는 생각에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요즘 사업 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좀 어려워가지고요, 직원들 월급 주고 국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애국자입니다. 집사님이 직원들 월급 준다는 것은 직원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요,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살리고 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마치 정치 연설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의 의미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여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 뜻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국가의 통치자를 심판을 해야 된다면 그 심판은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